할렐루야. 우리 7월 셋째 주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시계가 많습니다. 핸드폰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 시계들이 있죠. 근데 맞는 시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가 맞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해답은 없다고, 네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면 된다고, 그걸 정답으로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성경의 명확한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게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경험과 산전 수전을 겪었는가, 그것을 헤쳐나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정말 바르게 산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정말 복된 시간이고 올바르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습관적이고 형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 가운데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감격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람처럼 물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열려지는 돌파 연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듣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시간에 오늘 이 시간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세 번째 주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찬송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신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요, 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넘치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에 서 있잖아요. 저는 토목기사로 현장 생활하다가 폭우가 쏟아지는 현장에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었어요. 지원을 나갔는데 제가 서 있는 땅이 무너지면서 강물에 떠내려가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서 있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가정에 약간의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고, 뭐 신앙생활에 또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면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기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과 하나님 어려움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문제 그대로 남겨두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기도함으로 몸으로 바꿀 수 있는 이웃집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히 우리에게 납된 주의 길을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경고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문제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강건한 믿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장일의 문제들, 아픔들, 힘듦들, 고통들, 슬픔들 모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오니 하나님 주님 꼭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오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교독문 이렇게 함께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장년 목사 총괄하다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안 오시는 분을 다 체크해서 일일이 전화를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전화를 했더니 한 분이 예전에도 한 번 제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디스크가 터졌다면서 엉금엉금 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못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스크가 멀쩡함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랫동안 앉아있지 못해 허리가 아파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허리 아프면 서 계실 수도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구촌 교회 다닐 때 그 옆쪽이 그 분당 서울대병원이 있어요. 뭐 암센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도 많이 하시는 여가수분이 있었어요. 여가수분이 암이 걸렸는데 무슨 암에 걸렸는지 아세요? 설암에 걸려요. 혀에 암에 걸려요.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아니 가수한테 혀암이 생기다니. 그리고 처음에 원망을 했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 감사하면서 그 암센터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대요. 저는 처음에는 되게 거부했는데 나 가수 출신인데 혀암 걸렸다니까 그때 사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암에 걸렸는데도 이렇게 예수를 전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와서 암 환자 목장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놀랍게 바뀌실 거예요. 바꿔주실 거예요. 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버려 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은혜입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바라요. 감사함으로 이겨내기 바라요. 악한 마귀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 아까 찬양하고 이게 교동만 하는데 계속 그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돌 때 불평하면 죽어요. 입을 닫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돌았어요. 놀랍잖아요. 주여 나도 믿음으로 문제를 돌게 하옵소서. 그래 도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7바퀴 도는 거예요. 13바퀴까지 도는 거예요. 몇 바퀴일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들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광고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요.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다음 주 2박 3일 동안 천안 남서울대학교에서 라이즈 일어나라 이 제목으로 진행됩니다. 8월 첫 번째 2일날 금요일날 우리 특별한 금요비전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 정도 되면 이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어젯밤까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날짜만 정해졌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8월 스케줄을 제가 쭉 적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사무엘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저번 한 주간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주일로서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저번 주보다 더 성장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준 삼아 살게 하게 도와주세요. 항상 연약해지는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더욱 성장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거짓 없게 해주시고 진실되게 해주세요. 예배 드릴 때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잘 인도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듣는 저희의 건강도 지켜주셔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가 짓는 잘못에 대해 회개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4절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부흥하여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자녀 세대들이 살아있는 믿음 소유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여 깨어있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여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셔서 하나님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여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 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이 전수되게 도우시고 하나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라이브를 함께하는 영혼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히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 집중함으로 사모함으로 듣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않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꼭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단테가 쓴 대표적인 서사지 있죠. 단테의 신곡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원 제목이 러 디비나 코미디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요,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라는 거예요. 코미디 희극이라는 겁니다. 신곡이라는 말은요, 일본 작가 모리 오가에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우리 뭐 단테의 신곡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제는 단테 알리기에리의 코미디입니다. 이제 빼주셔도 되고요. 단테는 고대 로마 최고의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와 젊은 시절에 짝사랑했던 베아트리체의 인도를 받아서 4, 5세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여행하면서 신화 혹은 역사적인 인물을 만났던 얘기를 이렇게 써내려 간 겁니다. 이 단테 신곡을 통해서 당시 이 기독교 신앙의 윤리, 철학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요, 지옥편, 연역편, 천국편 이렇게 세 편이 있어요. 세 편.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지옥편인데요. 지옥의 문에 새겨진 글귀가 굉장히 유명해요.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라사테오니 스페란자 보이 깬테라테. 이탈리아어래요.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노란 글씨 시작.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요. 지옥에는요, 희망이 1도 없어요. 거기 들어오면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희망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원추형 꼴의 역삼각형 모양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옥의 청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1층부터 9층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자, 한 번 더요. 여기가 지옥 9층 중에 가장 밑부분에 있는 사구역의 반역지옥이라는 곳입니다. 국가, 가족, 친구, 스승, 은인 등을 배신한 자들이 가는 곳,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이라는 거예요. 9층도 4개 구역이 있는데 그 마지막 4개 구역에 누가 있는가 하면요. 한번 클릭해 주실래요? 줄리어스 시저를 배신한 사키우스 브루투스, 이게 뭐 서양 말로 유명한 거죠. 브루투스 너 맞아, 너 맞아 배신했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영원히 차가운 얼음 속에 처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그 밑에 빨간 거 있죠. 그게 루시퍼예요. 루시퍼가 이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서 이 지옥을 총괄하면서 고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당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여긴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철학자 아비사이 마갈릿은 배신은 두터운 인간관계를 붙인 접착제를 떼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렇게 붙어있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떼어내니까 이 배신이 얼마나 고통을 주냐 이거예요. 이 배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믿음을 등지는 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신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랑 가까이 뭐 관계없는 사람이 배신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배신도 아니지 그건 뭐. 그리고 나랑 관계가 먼 사람이 배신해봐야 상처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이 배신과 관련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전부 다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배신 안 당하는 법, 배신당한 상처를 극복하는 법, 뭐 전부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살면서 배신도 많이 하고 배신도 많이 당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배신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 할까 말까 했는데 할게요. 배신자요, 배신자요, 사랑의 배신자요. 제가 이걸 부르면서 참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만약 불렀다면 얼마나 슬프고 구슬프게 불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을 배신으로 갚는다는 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배신당할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한테 내가 배신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배신당할 걸 너무나 잘 알고 아셨지만 그냥 오셨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배신에 대해서 자료를 좀 찾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해석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제자들 배신이라는 말, 뭐 도망쳤다 이런 내용 쓰지만 배교했단 말은 안 쓰잖아요. 근데 어떤 해석학자들은 배교라는 단어까지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라는 말은 다른 종교로 옮겨간다는 거잖아요. 기독교에서 불교로 간다든지 기독교에서 무슬림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믿었던 종교를 이제 버리고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을 배교라고 한다고. 근데 어떤 해석학자들은 배신보다 더 센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은 배교한 것이다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지만 11명의 제자들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한 명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자살 때문에 그는 회개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자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실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요. 우리를 이렇게 세워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요,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41편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위에 있는 개역개정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자, 현대의 성경으로 좀 더 쉬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지어 내가 신뢰하고 내 빵을 먹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나를 배반하였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들이 배신했다. 그중에 한 명이 나를 특별히 넘겨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배신의 아이콘 하면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 가룟 유다를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만큼 그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쪽으로 유명해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운명으로 처음부터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자기가 팔고 싶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운명이 정해져서 그렇게 가고 이렇게 했다면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결정을 스스로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 사단이 개입해서 그를 사로잡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자기가 다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도로 자기를 팔아넘기게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한 죄책감으로 가룟 유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야망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11명의 제자도 야망이 있었어요. 그 야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이루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 막다른 길이 뭡니까?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잡혀가게 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능으로 종교 지도자들을 다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결탁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을 썰어버리면 로마 군인이 개입하게 될 거고 또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 로마 군인도 처벌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로마 군인을 몰아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야망은 독립된 이스라엘에서 경제부총리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자기의 마스터 플랜 뭡니까? 아, 예수님을 벼랑 끝에 세워서 넘겨야 되겠다. 넘기면 다 예수님이 알아서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꿈꾸는 것은요 굉장히 개인적인 야망도 있었지만 민족적으로도 좋은 거 아닙니까? 독립을 꿈꾸는 거였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대로 자기의 마음속에 이렇게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괜찮은 꿈이었거든요. 야망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가룟 유다가 꿈꾸는 플랜과 하나님의 뜻하신 플랜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멋진 고백 주님이 이거 해주시면 내가 이것도 해드리고 이것도 해드리고 주님을 위해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뭡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꿈을 꾸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플랜들을 계획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 보이는 내가 생각하는 베스트의 플랜보다 주님의 뜻과 계획이 더 좋은 줄 믿으셔야 되기 때문에요. 이게 있으면요 내가 지금 믿고 바라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믿고 바라는 것보다 주님이 더 놀라운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시험 들 일이 태산이에요. 응답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답답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과 계획이 내 뜻보다 좋은 줄 알면요 주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돼도 시험 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얘기를 보면서요 저는 이 CCM 곡이 생각났어요. 요즘에 잘 안 부르지만 그거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자, 한번 넘겨주실래요? 후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문제를 주고 고통을 줍니까? 예, 그런 말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뭐 아무리 평가절하 해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을 옆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으며 살자. 사랑하며 살자. 사랑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잘 되면 누구 탓요? 잘못되면 옆 사람 조상 탓이에요. 어떤 일을 성공하면요,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그래. 근데 뭔가 일이 틀어지고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조상 탓, 그 인간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심리학적으로 이기적 편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것이 바로 잘 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겁니다. 1987년도에 천주교에 평신도의 날이 있어요. 매달 마지막 전주가 평신도의 날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때 1987년도에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면 내 탓이요. 기억나실 거예요. 내 탓이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천주교 주요 기도문에 나오는 고백의 기도 중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 기도문을 하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한번 해볼까요? 자,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 한번 해볼게요. 시작. 내 탓. 가슴 치면서 하는, 가슴 치면서. 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 시작.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이거 자기 두드리지 말고 배우자 보고 했어야 될 것 같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말 중에 하나가요, 너 때문에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전부 너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 덕분에. 한번 따라해봐요. 당신 덕분에. 당신 덕분에 살만 납니다. 당신 덕분에 일어날 힘이 생깁니다. 당신 덕분에 일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가톨릭 사제가 쓴 논평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는 공멸과 나락의 화근이자 지름길이고, 덕분에는 상생과 공령의 마중물이자 촉진제자. 매사에 덕분에를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둥근데 반해, 때문에를 말하며 남을 원망하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뭐가 나 있다. 우리 좌우옆사람 한번 보세요. 이 덕분의 표정인지 때문의 표정인지. 자, 시작. 덕분의 표정인지. 이렇게 때문에는 이렇게 날카롭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너 때문에 너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네가 이렇게 해서 됐다고. 근데 덕분에, 당신 때문에 내가 좋고, 그런 사람은 얼굴이 밝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세번역 성경 버전으로.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찔리고 상처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과 질분과 슬픔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달려있다. 예, 맞아요. 근데 내가 달릴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달리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오버랩 되어 있는 것이 절대로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올바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덕분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라는 CCM 곡이 있죠. 1절 가사 후반부가 이렇게 해요.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2절 후반부가 이래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더니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위에. 구원받고 끝나야 될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구주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나 때문에 죽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세기 기독교 영성가인 토마스 아킨페스,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게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외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최고의 지혜는 이것이다. 세상을 그 실체대로, 즉 타락하고 덧없는 곳으로 보라.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라.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쪽으로 지향하라. 세상에서 살아요. 열심을 내며 살아야 되죠. 하지만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귀영화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지향, 그것을 바라보며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시며 따랐어요. 3년 이상을. 그런데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땅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땅의 영광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시지만 크로스를 통과하는 그 크로스 이후의 영광을 바라봤지만 제자들에게 크로스는 없었어요. 십자가 없이 크라운 영광만 보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의 영광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제자들처럼 크라운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 앞부분이 중요해요. 까마귀 봐, 백합화 봐. 염려하지 마. 네 인생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책임진다는 거야. 질병에 걸렸니? 치유해준다는 거야. 진압과 진료로 고민하니? 열어준다는 거야. 관계 때문에 힘드냐?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냐?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내가 은혜를 주고 너를 붙잡아서 이끌어 갈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 살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라 할 거예요. 너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물질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내 은사와 달란트와 열정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너의 모든 자원을 가지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쾌락과 정욕을 위해 쓰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 먼저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깨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제 7개, 8개씩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이라도 보고 오늘 하루 이겨내시라고. 하루의 처음을 큐티로 시작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주일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쉴 수 있지만 내 시간을 이 시간 구별해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불금에 오시는 분들 피곤하잖아요. 일주일 내내 학생애들,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금요일에 쉬고 싶은데 불타는 금요일에 성령에 불타려고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그게 주님께 우선순위를 시간을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월급을 200만 원 벌었어. 그 중에 11조 떼고, 감사금 떼고, 성경금 떼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 쓸 수 있잖아요. 가족 외식을 위해 쓸 수 있잖아요. 뭔가 필요한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11조로 신앙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경금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님을 섬겨 드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요, 내 시간, 물질,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먼저 떼서 드리는 거예요. 먼저 떼서. 왜?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먼저 떼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우선순위로 주님께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고 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 확실히 책임져 줄게. 그 얘기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 심었구나. 이렇게 심었으니 네가 심은 것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주마.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헌금송 50장을 부르는 거예요.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물질만 죽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그때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죽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도 심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를 심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심으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자요,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 기도를 심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이 소원 수리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전부 육적이고 세속적인 땅의 것을 이루는 것을 너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마지막 기도는요, 정말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로, 내가 내려놓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잡히시기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습니다. 처절하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분은 너무나 처절하게 피, 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꼭 이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4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이 간 거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은 숙명대로 가는 거예요. 정해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언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 알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죽음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셨던 분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떨어져야 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늘 붙어있는 사람은 떨어지는 걸로 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바람이에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바람. 충분히 이 고백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항상 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고 이것이고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힘이 드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를 쓰기 때문에 기도가 힘들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면요, 성령이 내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요. 그러니까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니까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먹는 거예요. 막 때를 써야 되고 매달려야 되니까요. 기도가 잘 안 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함으로 천사가 도와서 성령의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가 그냥 술술 잘 풀리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해달라고 때를 써니라고 여러분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기도할 때 힘들잖아요. 그러면 듣는 주님도 힘들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기도를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때를 쓰니까 여러분 주님도 피곤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맛이 없고 주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좋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녀요. 믿는 자를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무너뜨리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어요.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주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함이 있어도 아직까지 죽지 않았잖아요. 자빠졌지만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면 안타까운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이렇게 지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에요. 마귀 때문에 죄를 짓고 무너졌지만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호막이 쳐지고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쳐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제가 자세하게 좀 더 설명드릴게요. 베드로를 예를 들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열심히 뭔가 해서 뭔가 얻은 거 있어요. 뭐가 열리고 뭐가 채워지고 뭔가 이루는 것.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산다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주 동안요 여러분 무슨 백을 믿고 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백을 믿고 사는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가사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최소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2명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요. 아니 셋이다.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한 분은 로마서 8장 26절에 얘기하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가정, 학교, 일터, 직장, 사업장으로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힘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며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압과 질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필요들이 공급되게 도와주시며 어떠한 문제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의 간구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의 소망이 주님 안의 위로가 주님 안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요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문제 때문에 간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계획과 뜻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더 놀랍고 멋지다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이 날마다 체험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막혔던 모든 부분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안에 열정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과 문제들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폭풍을 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고통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배 안에도 폭풍이 몰아쳤지만 주님이 안심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히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하게 하시고 이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운 여름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며 승리하는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청년이 일본으로 1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워킹 홀리데이를 갑니다. 오가는 발걸음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일본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하나님 좋은 만남들이 있게 하시고 좋은 경험들이 있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기도로 날마다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 승리하게 놀아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일본으로 떠나는 청년 머리 위에 그리고 불가리아와 인도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